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석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사역 또 선교 사역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정리하면서 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힘과 격려가 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36명의 남자와 여자, 또 귀족, 천민, 지식이 많은 자, 없는 자, 부자, 가난한 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 또 부부도 있고 싱글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이제 이름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전도사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역자의 신앙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6명의 사람들 잠깐씩 설명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였고 예수님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만나 뵌 적이 없어요. 보고 싶은 거죠. 당대의 정말 위대한 선교사이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정말로 만나보고 싶은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아니면 직접 보내기도 하면서 안부, 문안의 인사를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편지를 써주시기도 하고 또 대신 사람을 보내주시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 속에는 목회자의 사랑과 또 감동,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고 아마 신앙생활해 나가는데도 굉장한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들에게 정말로 문안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과 뜻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의 편지다 그냥 그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다짐의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나는 어떨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진심으로 전할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30여 년 동안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철원제일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만나 뵌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또 제가 긴 시간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동역자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 가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도들은 연세가 저보다 더 많기도 하고 또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직분을 오랫동안 감당했어도 또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을 정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아낌없는 칭찬, 격려, 때로는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로는 어떤 말씀의 권면도 필요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말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어떤 일에 헌신했을 때는 그래도 그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면 더 정말로 더 신바람 나서 한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사역팀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그들은 가정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교회 일에 이렇게 하루 종일 오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해 주시니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정말 평신도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솔직하니까 저는 솔직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게 목회잖아요. 제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 목회잖아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이렇게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표현을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제 목회 일인데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또 감동적인 그런 언어죠. 저는 이렇게 쓰임 받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참 울컥했어요. 솔직하게. 목사는 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또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목사님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니 참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목양실로 조금 이렇게 오시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목양실로 오라고 그러면 조금 다 긴장들을 하세요. 저기가 혼나는 방이 아닌데 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방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도 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으니까 제 마음은요 여러분 다 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지만은 제가 혹시 사모하고 어디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혹시라도 좀 음식이 맛있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곳에 와서 한번 같이 식사를 나누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실천을 많이 못했을 때도 많이 있지만 마음만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동역자
참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인데 이 디모데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양자로 이렇게 한 그런 아들, 영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친 선생님이고 디모데는 제자이고 더군다나 얼마나 아꼈는지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뭐라고요? 믿음의 아들이다. 너는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공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의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디모데는 누구냐?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사도 바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로 이렇게 대우했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정말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 그런 바울의 신실한 신앙,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고 그리고 나의 스승이고 정말 저분은 굉장히 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같이 일하는 걸 볼 때에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를 동역자로 대해준다고 같이 마음 먹겠어요? 동급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정말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고 더 섬기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쩌면이라는 말 뺄게요. 이게 방송으로도 다 나오는 말이니까 어쩌면이라는 말 빼고 목회자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정말 귀한 분들이. 저는 담임 목사고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하게 되는 김우영 전도사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시대적인 풍조는 전도사, 부교역자, 부목사를 할지라도 지금 한국 교회의 풍조는 거의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 교회의 직원 이렇게 사실 여기는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오늘 이렇게 선포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책임감 있게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동역자라는 게 같은 동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대할 때에 직원으로 대하는 것하고 같은 목회자, 동역자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로 여러분을 대할 때도
그냥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만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때요? 정말 나와 같이 일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고 같이 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이게 오히려 팀 목회고, 이게 바람직한 목회가 아닌가. 앞으로 그렇게 더욱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대하듯이 우리 전도사를 대할 때도 정말 목회자로,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대하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하나 생각이 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11월 달에도 한 100명 넘게 우리 학생들까지 제가 다 보내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명에게 제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 보내주시는데 제가 보내는데 답장을 받는 거는 한 5명 정도에게 받습니다. 5명 정도에게 꼭 답장을 해달라고 지금 막 요청하는 거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하트를 하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하트를 3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뭐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저도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요. 참 고맙죠. 감사하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절대로 굴욕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자꾸 부끄럽게 여기거나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을 좀 낮추고 서로 섬기는 것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신앙 안에서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큰 성도고 큰 신실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우리도 그러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지순례로 오시는 교회가 다양하죠. 정말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교회,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도 저희 교회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둘러보고 제 강의를 듣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몇 번 제가 그런 경험을 경험한 것 중에는, 어떤 분들은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거는 숫자가 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큰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굉장히 자기가 큰 성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와서 시골교회나 시골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조금 약간 거만하게 굴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의 끝자가 생각날 때가 많아요. 제 이름의 끝자 아시죠?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보다 혹시라도 숫자가 연약한 그런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을 절대로
우리가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숫자가 좀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냥 저 교회를 무조건 마냥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고, 그리고 내가 늘 말하는 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말 중에 한 가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나 성도나 그 교회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거는 제 본심이고 이건 진심이고, 그리고 정말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큰 목회자나 성도나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코 큰 자가 아니고 그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큰 사람이라면, 정말 큰 목사, 정말 큰 흔히 말하는 성도라면 섬기죠. 종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아까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다음 말씀 비춰드리지 않지만 그 다음 말씀에 바로 그가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러 왔느냐?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신실한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건 섬김과 종입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처럼, 사도 바울의 섬김처럼 종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섬기는 철원제일감리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정말 저 교회는 서로 섬김 있고 사랑 있고 저 교회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그리고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다, 감사다,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3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철원제일감리교회 안에서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우리 장로님서부터 우리 저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정말 좋은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복음성가라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내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그것도 유익한 것인데,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섬기는 교회가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철원제일 감리교회는 어디다가 기초가 되느냐? 지난 종교개혁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의 숫자, 재정의 어떤 크기, 그런 어떤 것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해 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감히 틈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아멘 구원받으시고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 듣고 깨닫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세상 끝이 그는 로마 그리고 저 스페인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70이 넘으셔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그 순교의 열매와 그리고 복음의 씨가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리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로 천국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그렇게 올려 세우셨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올리도록 이끌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서로는 누구예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나 질투나 또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직분이 높고 낮음으로 평가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동역자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에 동역자의 신앙으로 대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동역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시고 저도 더 노력하고 또 더 낮아질 것은 낮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또 전도사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함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 교회와 우리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회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만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정말 힘이 되고 위로받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총 가운데 견고해지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